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6장은요, 신학자들은 은하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밤하늘의 어둠을 밝히는 은하수, 숨은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수고한 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붙여주신 사람들과 동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와 함께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영교회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몸으로, 기도로, 또한 물질로, 열정으로, 헌신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 모든 분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은하수와 같은 분들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최상의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옆으로 한번 쳐다보실까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최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사이동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이때에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동력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힘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을 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동력자입니까? 아니면 분쟁과 파당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각 사람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베베는 교회의 일꾼, 나의 보호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준 자.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또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 이런 많은 수식어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수식어를 얻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지금 수식어로 불리어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보면 힘이 되고 위로가 받는 분이야.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 사람은 너무 따뜻하고 웃음이 있는 분이야. 또 이분을 보면 정말 성실해 사랑이 많은 분이야. 이렇게 이런 수식어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을 생각하면 교회에 한 번씩 출석하는 분, 아니면 지각생, 봉사는 통과, 지금도 삐짐주의, 이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지금은 믿음이 약해서 부정적인 수식어를 붙어져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수식어가 붙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남은 인생을 어떤 수식어로 남기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제2의 인생을 어떤 수식으로 남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답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먼저 우리 그 답을 얻으려면 25절 말씀처럼 나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복음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내가 만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나의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몸에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맞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전도를 받고 또 하나님 품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는 죽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나를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사명과 부르심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식어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수식어는 나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떤 수식으로 살 것인지, 또한 나의 죽음의 묘비에 무엇이라 불리고 싶은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부르심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력자는 다름을 인정하고 은사대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또한 노예 출신,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 여기에는 황실 사람도 나오고 또한 바울의 친척도 나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신분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또한 견해와 자신의 기질과 성향과 생활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한 일들이 다 각각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주 안에서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여정을 보면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진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싸워서 갈라졌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마가를 품어주지 않고 또 세워주지 않았다면 마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마가복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로마 감옥에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으로 하기보다 그 상황을 잘 조절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소통해 나가려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활발한 사람, 조용한 사람, 까칠한 사람, 꼼꼼한 사람, 또 그친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싸우려고 막 시비 거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나 다양한지요. 내만 같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해하고 코드를 맞출 수 있습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간격의 사이를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 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마인드, 공소대. 공소대가 무엇입니까? 공감, 소통, 대화입니다. 사랑이 깔려있는 경청과 소통으로 간격을 좁혀 나가고 감정이 앞서기보다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탁월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질과 성향과 방식은 다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이해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자신과 통하는 사람만 교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이해하고 소통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로 우리 모두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동역자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베는 여자 집사입니다. 그 시대 상황 때에 여성이 등장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베베의 뜻은요, 빛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름과 같이 빛나는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이 베베를 어떻게 맺냐면 내가 추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은 함께 세운다, 함께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추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미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베베는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요, 단순히 그 서신서만 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들려주고 풀어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로마 교회의 서신서를 베베가 들고 딱 갔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여자가 왔네? 이러면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라 말하면서도 또한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후원자를 말합니다. 베베는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서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원해주고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은요, 돈이 많아서 후원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원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의 귀함을 알고 또 성령께서 마음과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베베는 후원자로 가르치는 교사로 사역을 자신의 은사대로 섬겼습니다. 우리 또한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부부인데 직업이 무엇이냐면 천막 제조를 하는 사장님입니다. 바울도 그들과 생업을 같이 하면서 일을 같이 했는데요. 바울은 이 부부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브리스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애칭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애칭을 부른다는 것은 친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왜 그렇게 칭찬하고 애칭을 부를 정도로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사람이었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많은 핍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모든 매를 맞고 엄청난 힘든 그 고난과 힘듦을 겪었을 때 이 부부가 고난과 기쁨을 같이 하면서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부는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바울에게 되게 힘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임과 그 은사가 달랐지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은사가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섬겨 나가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은사에 따라 한다 할지라도 물 주고 거두는 일은 우리는 물을 주는 것뿐이지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파당이 많았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는 특정한 사람들의 중심으로 파당을 짓거나 이렇게 분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파당이 있습니까? 설립자파, 지식파, 끼리끼리파,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자기의 성향을 따라서 파당을 짓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교회는 지연과 학연과 신분상에 갈라지거나 나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임으로 예수님파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사에 따라 교회를 작은 일이라도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섬겨져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귀하게 교회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력자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와 교제 공동체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와 교제하는데 참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소중함을 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교제와 사람들과의 교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으로 세워 나가되 예배가 삶이 되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와
일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 예배가 삶이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으로 또한 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난하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문안을 넘어서 정보 교환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또 문안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 중에 구역 식구 중에 누가 빠졌는지 또 아프신지 이것을 넘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원해주고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조할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마음의 창을 4가지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영역. 또 2번째로는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영역. 그럼 나는 모르는데 너는 알고 있는 영역.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이런 4가지의 마음의 창을 영역을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르는 영역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삶을 나누고 오픈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나는 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피드백을 해주면 이것이 또한 공유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보다 숨기려고 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때로는 싫어하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싫고 또한 두렵고 부끄러워하여서 수치심 때문에 또 때로는 자신의 좋은 점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다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해방된 것을 우리는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제 공동체를 단순히 문안을 넘어서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만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정보만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삶을 나누면 그 사람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단계가 되어지면 그 관계가 사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희노애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 속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삶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감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로마서 내용의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떤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15장으로 모든 교리와 삶은 사실 15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왜 굳이 무난하라 말하면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여기에 바울의 가치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수식어로 붙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보석을 발견해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교회를 연결해주고, 숨은 인재를 발굴해 주었고, 사람의 가치를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뜨지 않은 사람을 소개해 주고 세워 주고 연결해 주는 인간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붙여 주어도 그 사람을 보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누구를 붙여줘도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자였습니다. 베베를 영웅으로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님들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호명해 주고, 그 사람 속에 잠재의 능력들을 끄집어내어 주고, 또한 그 사람에게 숨어 있는 보석들을 끄집어내어 주고 빛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환대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보석을 발견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더 깊어지고, 또한 교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풍성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며 애쓰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식어를 만들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지 않고 부르심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가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은사대로 협력하고 교제하여서 그 사람만의 고유한 보석들을 발견해주고 연결해주는 브루치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은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